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수협회가 참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수협회가 참 좋아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는 수협회가 요즘 참 좋아요. 이렇게 찬양도 너무 좋고 또 기도도 너무 은혜되죠. 우리 수요일은 주로 이제 우리 사회훈련생들이 오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사회훈련생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제 스타트 우리가 했어요, 다시. 그래서 참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로 갔어요. 장신대 신학과를 입학해 갖고 이제 마치고 우리 기독교 포털 그 가피풀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기독교 음반 담당자로 이제 헌신해 갖고 한 10년 이제 정말 이제 잘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뜻밖의 담도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이 형제가 이제 그게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그 투병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의사가 4기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그 이제 투병하는 과정들을 쭉 이제 일기를 쓰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투병 일기의 그 내용이 막 내가 억울하다, 막 원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신앙인으로서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병마와 싸우는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몇 가지 그 이제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담도암 12일째 이 시기를 주신 주님, 이 시기를 주님이 주신 새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필요만을 주님께 구하여 연명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또 주님만 볼 시간이 아직 있으므로 언젠가 죽는다 해도 축복입니다. 뭐 이제 이런 글도 쭉 남겼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너무 통증이 이제 심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도 썼어요. 주여 속히 나에게 오소서,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간구의 글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6월 29일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글을 쭉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주님 예정된 치료를 마치고 오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고 또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됐죠. 20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형제의 이런 그 삶의 자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형제의 마지막까지 그 형제가 보여준 믿음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정말 나도 똑바로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 똑바로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각오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이영준 형제가 마지막까지 병마와 싸우면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신앙인은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내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형제의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래, 여기에 하박국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38에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그렇잖아요. 뭐 농땡이 친구도 아니고 무슨 뭐 사고치고 재지로 다닌 것도 아니고, 응?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오늘 제목이 하박국의 어찌하여 이거예요.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박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외침이에요. 당시 그 하박국 시대는요,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인데 한 600년 정도 돼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대충 뭐 양부양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런 행적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썼으면 뭐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요세푸스 같은 유명한 학자들은, 그 역사가는요,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굉장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오늘 우리 기도에 나왔지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당시 그 유대 나라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굉장히 타락하고 이제 불의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죄 짓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시는 거야.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방관하십니까? 뭐라 좀 벌이라도 내려갖고 저 나쁜 사람들 어떻게 좀 하셔야지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죄악, 패역, 급탈, 강포, 변론, 분쟁,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시대가요. 근데 하나님이 좀 나쁜 놈들 그냥 팍 잡아가지고 그냥 탁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정의가 다 죽었어. 정의가, 율법이 그냥 해이해져 버리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도 못하고, 법이 있어도 그냥 사바사바 해갖고 그냥 다 해버리고, 정의 막 부르짖는 사람이 뒤에서는 그냥 다 그냥 부패하고 그냥 이런 적을 보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거예요. 악인이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막 애워싸갖고 못 살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쁜 사람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착한 사람들, 의인들 막 이렇게 하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하나님, 정의가 다 어디 갔습니까? 정의가 다 굽어갖고 이런 시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이제 어찌하여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이 등장하죠. 근데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겨요. 이렇게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을, 또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타락하고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유대 옆에 있는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은요, 그 이제 성경이 쭉 나오는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5절, 6절 쭉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11절까지 쭉 나와요. 얼마나 사납고 포악하고, 자기들의 그 바벨론 제국에는 엄청난 힘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고, 그러면서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나쁜 사람을 들어가지고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가끔 주변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도 사고 뭐 그냥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것도 아파트 또 한 채도 사고 뭐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런 거죠. 그냥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은 더 나쁜 사람을 들어갔고 이 나쁜 사람을 또 이렇게 채찍하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자기 백성들 아니에요. 잘못하고 이래도 그럼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시지. 더 나쁜 사람을 갖다가 우리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 백성이 잘못한 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저런 나쁜 수악한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우리 백성을 이렇게 또 벌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해 가세요? 마음이 넓어서 이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더 나쁜 사람 데려다가 그냥 좀 잘못 조금 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 사용하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과 악의 상징인 바벨론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요, 오늘 이제 그게 1장에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아니, 이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지네? 주변 나라들 막 집어삼키면서 바벨론이 점점 계속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1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벨론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사람을요 낚시하듯이 그냥 낚아버리는 거예요. 모두 주변에 사람들 낚아버리고 거물로 잡고, 그러니까 사람 낚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돈을 그냥 거물로 막 끌듯이 그냥 막 그들의 모든 걸 쫙 빼앗아오고, 그것도 투망으로 또, 그러니까 투망으로 다 모으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다가 힘입어 뭐가 풍부해요? 소득이 풍부하고 주요. 거기다가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기가 막히게 아니에요. 망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이요 점점 소득은 더 풍부해지고 먹을 것은 더 많아지고. 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힘으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뺏어가 버리고 막. 이것이 옳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옳아요? 옳아요? 안 옳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옳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 틀린 거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지난 주일을 설교할 때 언급했잖아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그러죠? 어떻게 우리는 금식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 금식을 하라고 하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들 볼 때 틀렸다 이거지. 왜 금식 안 하냐 이거지. 뭐 이제 이게 좀 사실 발전하면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서요, 하박국 이 선지자도 그러는데 뭐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야, 그래 맞다. 내 안에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박국이 있어요. 자, 우리 삐뿐하고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알고 보니 제 안에 하박국이 들어있네요. 그럼 웃자면 좋겠습니까? 웃자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오늘 이 본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웃자면 좋냐 이거지. 이렇게 이제 질문 던지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오늘 이 2장 이제 앞에 보면 대답을 하시는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띄워봐. 2장 3절.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좀만 기다리라.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바벨론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하고 하나님은 더 잘 알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이 바벨론 악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내가 안다. 결국은 그 바벨론은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힘을요 자기 신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믿는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통장을 믿고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믿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쁜 짓에 더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많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왜? 잘 되니까 점점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잘못해가 잘 되잖아요. 점점 잘못을 더 큰 죄를 져요. 하나님 내비두는 거죠. 점점 바벨론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 죄가요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죄가 바벨론을 많이 삼켜버렸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결국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내 때가 있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오늘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너희 의인들 나를 바라보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해 안 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공의를 행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은 망한다. 때가 있다. 반드시 망한다. 목사님 보니까 나쁜 짓 하는데 아들까지 잘 되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까지 잘 되면 그 사람 안 망하고 그냥 아들까지 잘 되는데요. 여러분 아들이 잘 되고 손자까지 잘 된다 한들 인생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들도 잘 되고 또 손자도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벌써 차례대로 지옥 가 있어. 지금 차례대로 지옥 가 있어. 안 그래요? 차례대로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이 땅에서요 악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나쁜 짓 엄청 많이 했는데 죽을 때까지 화스럽게 죽는 사람 있잖아요. 저 위에 뚱뚱한 사람. 아니 나쁜 짓 그렇게 많이 했으면 죽을 때는 이러고 죽어야 되는데
죽은 시신까지 또 모셔져 있잖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약한 사람?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지옥 가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 너는 믿으라, 나 요한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의인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반드시 망한다. 이걸 믿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닌데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악인은 나의 때가 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내가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자, 우리 빗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말씀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는 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찌하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면요,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 주시는 내 때가 있다는 말씀을 꽉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요, 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하박국의 지혜가 보이는데 1절 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바라보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데서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루,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때가 있다는 걸 붙잡고 기다리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림, 간절함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절대 한번 해봅시다. 기다리고 바라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 악한 이 권력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만이 더해질수록, 악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거예요. 보리라 라고 말하는 하박국, 내가 파수하는 그곳, 내가 성루에 서서, 이 성루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누각이잖아요. 높은 이런 그런데, 그죠? 망대처럼. 그런데 서서 내가 보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루에 서리라. 내가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다리고 바라보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주 유명한 2장 14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박국의 이 믿음의 선포거든요. 아직까지 바벨론이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박국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은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실상,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다 보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장례 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 끝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면요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삶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가치관이 세상에만 머물지 않아요. 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영원한 나의 때와 내 역사가 있으니까 힘들지만 좀 기다리면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 우리가 하박국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해서 나한테 내 인생에, 어찌해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 어찌해서 내 정말 나는 진짜 바르게 살아왔는데 어찌해서 이런 계속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박국도 그랬죠. 우리는요 어떤 문제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고난 앞에서 딱 생각하는 게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건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문제 해결해서 막 허둥지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허둥지둥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 너 묵묵히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자, 우리 빼빼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힘들지만 묵묵히 기다려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돼. 저도 요즘요 힘든 게 하나 있어. 주님의 때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빨리 간사를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그냥 면접 보는 사람마다 그냥 주일날 아침에 6시 반까지 오기 힘들어서 못 오겠어요. 이러니까 이때가 아닌가 하기도 하고. 요즘 제가요 나는 이 하박국 보면서 나도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안 보내주시나니까 힘들더라니까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간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좀 더 기다리세요. 오늘 밤에 기도 세게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 이제 말씀 보면서 저도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뭐 이게 그냥 탁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오늘 버티는 거죠.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기다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힘들잖아, 그죠? 그런 문제 앞에서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의 응답이 있어요. 이제 하박국이 여기서 반응을 보여요. 참 이 성경이 재미있어요. 보면 하박국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박국이 여기에서 응답을 합니다. 이게 오늘 하박국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오늘 하박국 한번 떼고 가는 거예요.
훈련생들 다 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훈련받아야 되는데 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뭐 인터넷으로라도 좀 이거, 왜냐하면 성경을 자꾸 보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이게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2장 4절을 보세요.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랬더니만은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7절이에요. 자, 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3장 17절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박국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돼요.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찌하여가요? 말미암아로 바뀌는 거야. 어찌하여에서 하박국의 어찌하여가 하박국의 믿음의 말미암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은 뭐 소도 없고 지금 기가 막힌 이런 이해가 되지 어찌하여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결론이에요. 말미암아의 신앙이에요. 말미암아의 믿음이에요. 왜? 나로 말미암으면 소망이 없지. 바벨론으로 말미암으면 소망이 없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이 잘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풀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내는 결론이에요. 말미암아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흥황하는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더 잘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주저앉힐 것이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거예요. 바벨론은 그랬잖아요. 2장 19절 말씀을 성경 있는 분 읽어보세요. 2장 19절. 자,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배우겠느냐. 보라,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보세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금, 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금은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금과 은으로 입힌 것, 그 속에는 생명이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금과 은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금, 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금, 은에는 생명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한탕 해갖고 잘 되는 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도 당첨되고 싶다. 그래요. 당첨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기사를 봤을 거예요. 그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50%, 70% 이상이요,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는 그래도 참 잘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혹가다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돈이 생기면 가정이 깨지고, 대부분이 탕진하게 되고, 죄 짓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봐요. 이거 뭐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어떤 분들은 잘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금원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바벨론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잘 되는 같이 바벨론이 막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막 점점 나라가 크게 힘이 세지잖아요. 잘 되는 것 같죠?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생명이 없어요. 금원에는 생명이 도무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금원은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그것이 나를 삼킨다니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고 좋아요. 사실은요. 우리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참 이렇게 잘 쓰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11조 같은 걸 왜 하느냐? 교회 유지하려고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는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하지만, 있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 나머지 10의 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이 말이에요. 알아, 이 말이에요. 네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라도 네가 자꾸 떼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 거지 라고 그나마 해야지 나머지 10의 구도 이게 되는 거지. 10의 1이 아까워서 주님께 못 드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요, 그 사람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금은은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돈은 생명이 없어요. 귀하고 필요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거,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죄 짓게 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일이 잘 풀린 사람 수협에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일이 잘 풀리면 병을 수협에 나오겠어요? 일이 좀 덜 풀려서 기도하러 나오는 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일 조금 덜 풀려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 너무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고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게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처럼 막 그래도 막 잘 풀리면 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과연 물론 잘 풀리기 좋아요. 또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요, 진짜 교만 덩어리예요. 조금만 잘 되면요, 교만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삼켜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도 속고 남도,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속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미암아의 신아,
말미암아이시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찌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잘 될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직장도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약속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응답이고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 하박국처럼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까 그 이용준 형제처럼 끝까지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적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주고 있어요. 2장 2절. 자, 같이 큰 소리. 자,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요. 자, 됐죠? 이제 큰 소리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친절하세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면 그런 여호와로 말미암아 신앙할 수 있냐? 너는 이 묵시를, 내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이거 이래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보여요 이게? 에? 달려가면서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일단은 커야 돼. 그죠? 달려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옛날에 저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막 쪽지 보고 막 달려가면서 막 펴가지고 보고 막 신발 가져오고 막 누구 엮고 이런 그런 운동회 그런 거 하잖아. 그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묵시를 판에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너가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으면 달려가면서도 생각나니까 글씨가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마음에 있는데 뭐 꺼내가지고 보고 할 것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슴판 깊은 곳에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박국 말씀을 새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오늘 밤에 새겨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찌하여 이것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말미암아 이걸로 딱 저쪽에서 어찌하여 나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물리쳐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판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 그럼 어떻게 새기느냐? 이게 중요하지. 또 어떻게 새기느냐? 어떻게 새길 수 있겠어요, 이일순 권사님? 새겨야잖아요. 마음판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야 돼. 병철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면 새길 수 있어요? 다 수술 받으러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내가 읽어드려 볼게요. 잘했더라고 보니까 묵상을요. 쪽이 나오다 중간에 이제 이 집사님도 갑작스럽게 이제 가족의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달려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그 비밀한 구원의 기쁨을 새겨놓지 않으면 글씨, 새겨질 판, 시력에 상관없이 늘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내가 달려가야 할 환경에도, 내가 걸어가야 할 환경에도, 내가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해 기어야 할 참혹한 환경이 와도 그 묵시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묵상 잘했죠. 마음판에 새기면요, 내가 달려야 될 환경, 걸어야 될 환경,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해서 기어야 될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저는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가 없는 반신불구가 되어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견디기 힘든 처참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새깁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예배 같은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복된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오셔서요,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 듣고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왜?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릴 거예요. 돌았으면 무슨 국이라 그랬는데 그 무슨 국이시고, 목사님 무슨 국이라 그랬는데 호박국인가 시래국인가 콩나물국인가 뭐 그럴 거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잊어버리라고 듣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들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수요일 또 나오셔서, 다음 수요일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로 들어가나요? 또 듣는 거예요. 이번에 사회훈련이 로마서인데 이번에 아직 딱 며칠 됐어요. 또 듣는 거죠. 또 잊어버리는 거, 또 듣는 거죠. 근데 수요일 들은 말씀이요 3일을 못 간다니까요. 그죠? 가면 좀 이상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매일 말씀을 먹어야지. 그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또 먹는 거예요. 사실 어떨 때는요, 말씀 묵상 해놓고요,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 분명히 저기까지 다 했는데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저도 습관이 안 되니까 분명히 아침 묵상하고 적용도 다 했는데 나눴는 데 있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제가 이러니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면 괜찮아요. 목사님도 그런다더라.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훈련되면요, 조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큐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묵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만 되면요, 이런 수요 예배는 정말 여러분 꼭 오셔야 돼. 왜? 이곳에서 말씀을 또 새기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면 또 새기고, 이러다가 천국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요, 천국 한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내가 한번 말씀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다들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서 다 기억될 것 같으면 다음 수요일 안 한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듣고 또 추스리고 또 듣고 또 적용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난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하셔야 돼. 이거 내가 목사가 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날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먹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을 지켜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 복 받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도 올해 81예요. 우리 샬롬 버리신들도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주님 부름받게 하옵소서. 그잖아요. 우리 정진경 목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다 그러시더만. 그때 연세가 거의 88살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주일 예배 다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몸이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딱 하루 반인가 이틀 딱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냥 딱, 야, 너무 좋지 않아요? 가는 그날까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묵상 붙잡고 적용해 목숨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인생에 여러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아마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부부 사이도 있을 수 있고 자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건강도 그럴 수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나한테는 어찌하여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신실한 하나님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